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 그 사명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을 감당할 능력과 또 필요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통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참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혼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혼란과 혼돈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혼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년까지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올해도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되어 잉태되고 또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학교가 겨울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마다 큰 은혜 주셔서 이 겨울에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가득한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환부에 은혜 내려 주셔서 속히 치유받고 또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상한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심령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멀리 유학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살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데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둔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고 기란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빈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감당할 새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여러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어딘가 하는 생각들을 하셨던 그 말씀은 이 첫 번째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사방 경계,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참 어렵기 그지없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지명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저희 나라의 경계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저 북쪽으로는 한강이고요. 저 동쪽으로는 춘천 그리고 원주로 이어지는 쪽이 이 동쪽 경계입니다. 남쪽으로는 대전이고요. 서쪽으로는 이제 바다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아, 이거 경기도하고 또 강원도 일부하고 충청도 지역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경계들이 익숙한 지명이기 때문에 쭉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 땅의 경계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땅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이 본문 앞과 뒤로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장면 이후에 이 유다 땅이 나오고 있고 유다 땅의 경계가 나오고 있고 이 땅의 경계 다음에 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 앞뒤로 배치된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앞에서는 그 갈렙이 그 헤브론을 향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이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땅 안에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죠. 근데 완성된 인생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조금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완성된 거예요. 마치 유다 백성이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들, 그 영적인 전쟁들, 감당해야 되는 그 과업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앞뒤로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이 갈렙의 이야기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시집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오늘날과 수천 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문화나 관습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어린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이 딸을 보면 요즘 참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예뻐지기는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제가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해서 아내가 왜 자꾸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해? 그랬었는데 요즘은 예쁘다는 소리를 너무 한다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합니다. 이게 딸을 낳아준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를 낳아줬다고. 네, 제가 하도 이제 딸아이만 좋아하니까 근데 그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딸아이가 장성해서 시집 가는 날을 가끔 상상을 합니다. 이거 예뻐가지고 이거 아까워서 보내겠나 하는 생각이 한켠에서 드는데 다른 한켠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딸아이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결혼을 하면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느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벌써부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인생을 개척해 가기를 쉽지 않을 거잖아요. 인생이 절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인생 잘 개척해 가기를 바라면서 벌써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은 제 마음이나 갈렙이나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인데요. 이 혼기가 다 된 이 딸의 남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야 뭐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결혼하는 문화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옛날에는 아버지가 혼처를 정해주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제 딸을 시집 보낼 남자를 구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남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보면은 자기 딸을 뭔가 성취에 대한 대가로 내어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뭐 경품 내걸듯이 딸을 내걸었나라는 이제 비판도 조금 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남자에게 딸을 주겠다는 것은 먼저 그 남자의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딸이 살아갈 터전도 함께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이 이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터프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험악한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광야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사람이 살기가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보겠다는 거냐면 이게 편한 곳만 가겠다는 남자인지 아니면 삶을 개척해 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진취적이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그런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조카가 나서서 실제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딸을 얻게 되는데 훗날 이 온니엘이 누가 되느냐?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성 부른 떡잎이 여기에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험난한 지역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참 사위 선택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마침내 그 딸 악사를 시집 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집 가는 이 지역이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좀 전에 읽었던 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 시집 가는 날에 이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게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겝이 지금도 네겝이라고 불러요. 그 지역을 지금도 네겝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로 시집을 보내니 제게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봤습니다. 이 네게브 지역도 가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지역을 통과하면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되었던 가자 지구 있죠. 이 가자 지구로 내려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가자 지구를 지나서 애굽 그 이집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봤는데 이게 지금도요. 지금처럼 발달된 시대에서도 길을 직진으로 낼 수 없는 땅이에요. 이게 요즘도 우리나라도 산에 가보면 산에 난 길은 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잖아요.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버스가 다니는 길이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버스를 타고 7시간, 8시간을 가게 돼요. 그래서 버스가 속도 자체를 못 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직진으로 길을 낼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네게브예요. 그리고 그 네게브에 있는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딸 악사가 참 갈렙의 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데로 시집을 가면 딸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쟤는 저렇게 좋은 데 시집 보내면서 나는 이런 데로 시집 보내느냐라고 아버지를 원망할 만도 한데 시집 가는 날에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게 다른 성읍 주세요라고 불평하지 않고 제게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샘물을 달라고 할까요? 거기서 살아가려면 그 기럇세벨이라는 네게브에서 살아가려면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뭘 요청합니까? 그 땅에서 살아갈 힘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거친 땅을 주셔서 내가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제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갈렙이 그렇게 요청하는 딸에게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 갈렙과 악사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참 많이 닮았다. 아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 갈렙이 딸 악사에게 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닌데요. 저한테 재산 주신 적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땅도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요. 저는 가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기럇세벨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가족이죠. 그리고 내 직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예요. 근데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지요. 조금 2025년을 시작하는 한 해인데 시작하는 지점인데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짧게 보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좀 좋은 땅, 예루살렘처럼 크고 강대한 성읍, 기브온처럼 조금 크고 강대한 성읍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기럇세벨을 주셨어요. 네게부예요. 험난해요. 내 가정으로 가면 이게 사막이에요. 근데 오늘 딸 악사에게서 우리가 참 배워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갈렙에게 왜 이 땅을 주셨냐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주셨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땅을 요청하지 않아요. 대신 그 땅에서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합니다. 샘물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한 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기럇세벨과 같다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땅 주셨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땅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으나 그런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 제게도 딸 악사에게 주셨던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윗셈은 뭐고 아랫셈은 뭘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새벽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죠.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 맥락이라는 게 참 잔인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삶의 맥락이 참 터프하고 참 거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개척자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개척자들이 영어로 말하면 더 프론티어스인데, 그러니까 전면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앞선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앞선에 서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개척해 가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삶을 잘 개척해 갈 때 운니엘, 갈렙의 사위였던 운니엘이 결국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갈렙의 가족, 그 딸 악사를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딸 악사가 아버지가 허락해 준 땅, 그 기럇세벨로 나아가면서 그 땅에서 살아갈 힘을 요청했을 때 갈렙이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헤쳐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 윗셈도 구하고 아랫셈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럇 세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